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313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초등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도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시간이잖아요.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세상 깊이 있던 어느 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좀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위로받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실제로 세상과 다른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문제는 이 상처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옮겨서 관계성 없이, 옮긴 그 교회 안에서 관계성 없이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옮긴 교회 그곳에서도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에 오십시오, 양육 받으셔야 합니다 등등 계속적인 이제 교제를 요구한 거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건청 여러분들, 왜 성경은 성도 간의 교제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걸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청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박재영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귐과 교제로 관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근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섬기시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안에는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이후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왜 중요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도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교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은 말씀을 서로 떡을 떼는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 그 나눔 이외에는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분과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신분이란 이 경계, 이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 등의 모든 신분과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통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함께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교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도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에 예배자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교제의 중요성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알면 좋죠. 이것을 교회의 5대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서 없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양육과 교육,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섬김과 봉사, 마지막이 친교와 교제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5대 기능,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교회 안에 각각의 성도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허락하면서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시대에 교회 밖의 사회는 차별과 경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신분, 직위, 재산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나사렛 동네에 거기서부터 자란 예수라는 청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겁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한 분 아버지를 모시게 되니 모든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한 아버지 밑에 우리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피 하나 섞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보혈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성도 간의 교제는 사실 초대교회 사회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도 연결토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시대에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았습니까? 예, 칭송을 받은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칭송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칭송받도록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천제일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세상에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이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의 사람 관계는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상처와 아픔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님 안에는, 믿음 안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초대교회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어떨 때는 세상보다도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또한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완성이 된 겁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잔존하는 이유는 아직 완성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화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죠? 육체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문제는 육체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아도 아직 빳빳하게 살아있는 경우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왜요? 아직 우리가 완성된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고 너희가 아직 함께 지어져 간다고 과정 속에 있음을 인식하라 이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범사에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정죄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도 맞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공사 중이다, 이런 흉패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아니,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왜 저러실까? 라고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오버랩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 구절이 우리를 이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는 어느 성도도 완전한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미완성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좀 부족하고 미흡하고 좀 못난 구석이 보여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실 때 각 사람의 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 모자랄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교제한다면 교제에 대한 이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보다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런 관계성이 있구나,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본문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드렸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봉사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속임수나 유혹에 잘 쉽게 넘어가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옷을 벗으라 이거죠. 그러나 성도 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감안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득과 이익이 없으면 섬김도 봉사도 나눔도 헌신도 없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어요. 엄밀히 섬기지 못하고 꼭 드러내어 섬기는 성도 등등, 이런 성도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 우리 온천제일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참된 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것을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된 것이란 과연 뭘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알레디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알레디오,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 서신에서 딱 2번 쓰여진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쓰였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도 또 한 번 사용됐는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에서 참된 말에 대한 원뜻은 이렇습니다. 정당하게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 정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 정당하게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을 참된 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참된 것과 갈라디아서 4장 16절 참된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레디오라고 해서 정당하게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여기에 넘어질 때가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도 간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붙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체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이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 독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한 성도가 발견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잘못됐다라는 말은 실수라는 것과 범죄하고는 구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실수하는 거하고 죄를 범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튼 범죄한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레디오, 다른 말은 참된 말이 어떤 말일까라는 거죠. 이 범죄한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범죄한 성도에게 야야야 괜찮다 계속 괜찮다 은혜라고 듣는 것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이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한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불상사, 그런 것들이 이 성도로 인하여 교회 안에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안 돼! 좀 잠이 깨셨습니까? 제가 말해놓고 제가 놀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선배들이 범죄한 이 성도에 대해서 눈물로 책망하고 죄를 때로는 지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범죄한 이 성도가 다음에 또 다른 교제를 가질 때 어떤 교제를 가지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때로는 어느 권사님이 은밀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그게 잘못인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래도 은밀하게 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카톡으로 쭉 적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모릅니다. 왜? 제가 저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곁에 계신 믿음의 선후배들이 어떨 때는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교회가 조금 전에 나왔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너희가 말할 때마다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에서 나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라.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실랍니까?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뭘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떻게 나왔냐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딱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20가지 정도가 쭉 나열됩니다. 그 나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침표를 찍는데, 어떻게 마침표를 찍냐니까 그런 죄를 지은 자만 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옳다라고 하는 자도 뭐랬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새겨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나와 사귐과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격려나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물로 책망하고 눈물로 뭐라 하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같이 부복하고 회개 자리로 나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마다 인격이 어떻다고요? 완성된 인격이 아니고 완성된 성화가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관계성을 가지다가 그런 현장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장착하고 있다면 이해도가 넓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한 성령에 의한 교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뭐라고 했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데 그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통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했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공예가 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될 때 거룩한 교제가 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통과 교제가 반드시 거룩한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다. 이에 대한 성경의 예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위치가 좀 애매해진 겁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왕이고 그의 의형제를 맺은 친구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거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과 다윗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울 왕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 편을 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편을 드는 겁니까? 요나단은 엄격히 말하면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가?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편과 가까운가? 어느 쪽이 더 진리의 편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 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또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나머지 관계들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모래성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성도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원수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격으로는, 우리 성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의 힘을 빌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오버랩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 간의 관계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또한 초대교회에 왜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졌는지 성도의 교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또한 성도 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인격과 성향이 아님을 좀 스스로 감안하시고 관계를 할 때마다 부족한 점이 보여도 정죄하기보다도 좀 이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성도 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친하기 때문에 덮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기 때문에 더 중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격려, 위로보다도 함께 부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요나단처럼 진리편에 서서 주님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46장 4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칭송을 받게 하시고, 또한 뭐라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 그것은 성도 간에, 우리 온천제일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온천제일교회에서 평생을 살지 아니면 10년 있다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하는 동안에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모자란 게 있어도 오늘 주신 말씀을 벗삼아서 묵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그러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편에 서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